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권선미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질서와 영적 질서라는 말씀으로 유명수 전도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매시 매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인도받는 삶,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인 세계 복음화하는 자리에 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주신 이유를 예배 속에서 질문하고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를 아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질서를 세울 뿐 아니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리며 이 시대의 질서를 이끌어갈 리더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이명섭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의 충만함을 갑절로 더하시고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섬기는 회장단과 선생님들, 보이지 않게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가 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우리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우리 렘넌트 힘차게 읽읍시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영적 질서를 지킵시다. 또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세웁시다. 네, 이번 주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고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은 우리 교회의 질서, 그리고 이 질서와 영적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를 세우시고 질서를 세우시는 이유와 목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언약으로 주실 것입니다. 붙잡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죽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고 살리는 일에 주역되는 우리 귀한 영광의 모든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파수꾼의 리더예요. 파수꾼의 리더. 여러분들은 파수꾼의 리더이다. 단순히 파수꾼이 아니라 파수꾼의 리더라고 말씀 주셨어요. 파수꾼의 리더란 말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예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자예요. 한마디로 내 생각, 내 주장이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자예요. 그러한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인도를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 인도. 여러분들 성령 인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적한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세요. 그리고 보호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가르치세요. 그러면서 사람, 장소, 일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주세요. 내 학업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 학업에도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이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반드시 이 237과 5천 종족, 한마디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사실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응답을 누리시고 2025년 지금 이제 한 해가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 주시는 은혜와 응답들을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파수꾼의 리더로서 영원 응답의 시작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리셔야 돼요. 반드시 내 안에 삶들을 세우셔라. 삶들을 준비하셔라.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삶들을 준비하셔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삶들이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라. 왜냐? 우리 영광교회는 빛의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 되니까.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빛의 경제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들은 렘넌트 경제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렘넌트니까 지금 내가 받아야 될 이 경제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 다음에게 또 주어줄 증거를 가진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전도 선교에 대한 경제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빛의 경제가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빛의 경제. 여러분들은 빛의 경제란 말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금이란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도 있고 시간이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빛의 경제 축복을 받아 누리시고 헌금하는 거예요. 아멘.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그러한 응답 날마다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참된 부흥인 빛의 이정표를 세워라. 하나님 주실 것이다.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에 참된 부흥.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참된 부흥. 참된 부흥이란 말은요, 갑자기 막 잘 되고 갑자기 이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참된 부흥이랍니다. 아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참된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영혼 응답의 시작과 또 영혼을 향한 기초를 세우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빛의 경제 축복을 기초로 붙잡으셔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빛이라는 렘넌트다. 빛의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 빛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빛. 이 빛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빛이세요. 어둠을 비추시는 빛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장사한 지 4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아멘. 그 빛이 내 안에 계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아멘.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10월 달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금토일 시대의 축복이에요. 축제예요. 금토일 시대의 축제. 여러분들 참된 축제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의 축제 자리예요. 아멘. 금요일은 날마다 우리가 치유받는, 금요일에는 치유 축제, 근원이 완전히 치유된 축제. 이번 주 저는 금요 치유 기대를 들으면서 그치, 근원 치유의 모든 답은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를 딱 붙잡는데 너무 감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토요일은 서밋 축제. 여러분들 어떤 서밋이 될 것입니까?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 대한 서밋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이 되실 것입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틀이 있어요.
이 공중권 세자문자는 그 배후에는 흑암이에요. 그렇죠? 사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상 살리는 빛이라는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토요일은 왜 서밋 축제를 하느냐? 이때 많은 문화와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시대 흐름과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내고 또 앞으로 가야 될 방향과 목적과 모든 응답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언제냐? 토요일이에요. 그렇죠? 지금 골든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지금 우리 청소년부 강단에 좀 뒤늦게 나왔지만 지금 노래가 너무 어떤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 얘기해 봅시다. 세상은 화려하고 세상은 문화와 문명과 되게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 제대로 보세요. 출애굽 그 애굽에는 강력한 문화와 강력한 문명과 또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강대해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질랐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 이겼어요. 아멘. 세상은 화려해 보여요. 대단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강대국을 살리고 무너뜨려요. 아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골리앗이 나올 때 골리앗을 맞서는 다윗이 뭐라 얘기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 붙잡고 난 나아간다 했잖아요. 아멘. 다윗은 여호와 이름 붙잡고 나아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아갈 때 세상은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나 이길 수 없습니다. 언약 잡은 한 렘넌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세계 살릴 영적 서밋이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곳에 속지 마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의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날마다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니까 그 증거는 어떠한 현장에서 일어난 증거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른 것을 증거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것을 설명하고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하나님 떠난 문제를 원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끝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이에요. 아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서가 중요해요. 질서에는 창조 질서가 있고요. 여러 가지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론 부분에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할 것은 질서는 무엇인가? 질서란 여러분들 질서가 무엇일까요? 질서는요. 딱 한마디로 정의해서 관계입니다. 관계가 질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질서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에게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시고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만드시면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게 누구냐?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나와 항상 함께. 내가 너의 아버지, 내가 너의 창조주, 너는 나의 아들, 너는 나의 피조물. 그게 질서예요. 그게 질서. 근데 이 질서를 깨트린 그 장본인이 나타났어요. 어디에? 창세기 3장에. 뱀을 통해서 인간을 속였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질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잡혀있느냐? 사단의 12가지 전략. 근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와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언약이라 합니다. 언약.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주신 언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그 언약에 300%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좀 길지만 창세기 3장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정했어요. 저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은 죽지 않아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을 부정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을 따랐다니까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 아시고 창세전 영세 전부터 계셨던 누구를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바로 관계 또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언약을 주셨어요. 여자의 우선 처음 원시 복음을 주셨어요. 원색적인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예요? 창세기 6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의 여자들을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고대 용사를 하면서 힘이 있는 네피림, 하나님을 대적하여 떨어지는 그 네피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했느냐? 완전히 귀신 접신했어요. 골드 내용 보세요. 이 가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 노래를 보고 여기에서 위로받으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뭐라 얘기냐? 나는 처음부터 혼자였어 이래요. 혼자였어. 그러면서 유령처럼 어두워진 앞길 속에 왕관을 써도 믿지 못해 얘기합니다. 그렇죠? 가사 내용에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시작해요. 그러면서 너는 빛나, 나는 빛나, 나는 빛나 하면서 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나의 상처에 대해서. 근데 많은 영혼들,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을 해요. 왜냐?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세상 풍조 따르게 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이니까. 이 네피림 문화 가진 자들이 지금 세상 문화를 만들고 있어요. 네피림이란 말은 뭐냐? 완전 접신. 명상운동. 명상운동의 끝은 뭐냐? 귀신이 접신하는 거예요. 귀신이 접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할 때 어디에 충만해요? 성령에 충만해요. 아멘.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얘기했어요. 너를 위하여. 아멘.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산다. 아멘. 여러분들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 안 되는데요. 저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나이대 20대 때 제 문제가 해결이 하나도 안 됐어요. 진짜. 뭐 이성관계든 대학 입학이든 뭐 여러 가지 취업 문제든 경제 문제든 해결이 하나도 안 되어졌다니까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솔직하게 힘들었어요. 안 되니까. 눈에 보이는 거 없으니까. 근데 정말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돼요. 그 문제 이면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 붙잡는 자에게는 안전해요. 홍수가 그 범람해도 문제가 많아도 이 땅에 문제 없는 곳도 하나 있다고 했죠? 어디요? 공동묘지만 문제 없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뭐든지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으면 안전해요. 아멘. 이 언약을 주셨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잘 되자. 우리가 성공하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자. 우리 능력으로. 그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셨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올 땅으로 가라. 너는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언약을 주셨죠? 자, 하나님께서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질서를 세우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세 번째 뭐예요? 네 번째, 지금도 사도행전 13장에는 점술이 만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현장에 가서 놀라운 사실 하나 알았어요. 무속인집을 이제 별상 대상이라고 이제 계속 가던 이제 일천 지역에 점집이 하나 있어요. 아니 그 무속집이 있어요. 무속집이 이제 거기에 복음도 선포했고, 근데 그 집이 이번 주에 가니까 임대로 나왔어요.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나 했어요. 없어진 이유가 뭐냐? 요새 타로 점술이 그렇게 인기라네요. 타로 점술이. 무속인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서 거기에 흑암이 무너진 게 아니고 타로 점술 때문에 무속인이 장사가 안 돼서 망했어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갱신해야 됩니다.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그 귀신 들린 자들이 또 타로 점술을 하는 곳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렇죠? 그때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봤어요. 그때 그 현장에 있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에 충만하여,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봤을 뿐인데 흑암이 무너졌어요.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뭐냐? 사도행전 16장, 이 무속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고 계속해서 흑암의 경제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때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모든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다른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할 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딱 결단 내셔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나 많은 랩런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내게 뭐 주세요. 내게 경제 주세요. 내게 어떠한 능력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요,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올바르게 믿는 게 능력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그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 그리스도 이름이면 귀신이 즉시 나오니까. 아멘. 붙잡고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19장은 뭐냐? 우상. 이 우상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 마음에, 또 여러 가지 현장에, 또 형상 우상으로,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견고한 진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지금 현장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원 받았어도 그래도 그렇지,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게 있어요. 우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도행전 19장 9절에 예수라고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사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어요.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당연성, 절대성, 필연성에 대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강론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이 그리스도 언약으로 완전히 충만해진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의 집중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 딱 붙잡을 때 모든 우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멘. 나는 그의 소유된 택한 백성이요. 아멘. 여러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거짓의 아비에 잡힌 그 현장.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은 무슨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씨입니다. 여러분들은 렘넌트입니다. 단순히 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렘넌트란 그 안에 숨겨진 언약의 비밀이 되게 중요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남기고 전달할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른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다 떠나갈 것이라고. 제자만 남을 거래서. 제자의 기준은 뭐냐? 남는 자예요. 아멘. 어떤 문제에 풍파가 밀려와도 남아있는 자가 제자예요. 아멘. 제자의 기준은 다른 게 없어요. 남아있는 자예요. 끝까지 이 세계복음의 운동에, 세계복음의 대열 속에 남아있는 자가 제자예요. 아멘. 붙잡고 승리하셔라. 자, 그러면서 정신 문제에 대한 거 걸려있죠. 우리 영적 문제. 먼저 여덟 번째는 영적 문제. 사단의 12가지 전략 중에 뭐냐? 영적 문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에 걸려있고요, 물질에 걸려있고요, 그리고 성공에 걸려있어요. 그러면서 점술, 무속, 우상, 이게 문화화되어져서 지금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게. 그러면서 사람들은 숨겨진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방황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현장에 아무리 엘리트이고 돈이 많고 성공해도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우울증, 조울증, 뭐 정신 문제로 나타나겠지만 영적 문제란 말은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답을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요,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요,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생명이니. 여러분들 이걸로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9번째 정신 문제. 사단의 12가지 전략 중에 정신 문제가 뭐예요?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혼미해, 분열되어 있어요. 분열되어 있어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꾸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어진 게 사람인데, 그게 끊어지니까 고장났어요. 정신 문제.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다 치유받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문제, 여러분들 육신의 문제. 그럼 내게 있는 육신 문제는 어떻게 해요? 내게 있는 질병은 어떻게 해요? 속지 마셔라. 어차피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근데 그 육신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정말 내게 있는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정말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14장 36절에 근본을 붙잡고 근원을 치유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내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이건 정확합니다. 왜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되어 오셨으니까. 아멘. 인간의 육신을 다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갖고 있다면, 정말 아픈 문제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이 문제 해결이 안 돼도 괜찮다 할 정도로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어느 날 이거는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11문제 후대 문제, 이 대물림에 대한 문제가 있죠. 계속해서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영적 문제가 나에게 전달이 돼요. 전가가 돼요. 부모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다 해주는데 희한하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왜 그럴까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해결되어집니다. 끝납니다. 아멘. 딱 하나 얘기할 거.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핏값을 우리 후대들에게 돌려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해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대물림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여기에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근데 속이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겠구나,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겠구나 믿으세요. 아멘. 그럼 끝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지옥의 문제. 사단의 12가지 전략은 뭐냐? 질서가 파괴되고 질서가 무너졌다는 증거로 사람은 다 여기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무서워해요? 솔직하게 죽는 거 두려워해요. 죽는 거. 왜요? 죽으면 어디 갈지 아니까. 영혼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아프고 내가 다치거나 우리 자식이 다치면 막 경기를 물고 막 입에 침을 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거품 물고 난리 나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 잡혀 있으니까. 지옥의 배경. 그렇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배경이 바뀌었어요. 천국 배경으로. 질서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마음껏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누리다가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살고 죽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론 말씀 보겠습니다. 본론 말씀. 우리 본론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질서를 회복하시고 영적 질서 회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고 누리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교회에는 장로님들이 계세요. 장로. 이 장로는 구약에는 나이가 많은 자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 주셨죠.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장로의 이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칠위 장로예요. 칠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율법적 또 행위적 눈에 보이는 그 문제가 너무 드러난 게 많으니까, 왜냐면 이 땅에 복음이 뿌리가 안 내려져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질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칠위 장로를 세우셨어요. 이 칠위 장로란 말은 여러분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멀어지지 않도록 깨달도록 다스리는 자가 칠위 장로예요. 아멘이에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칠위는 전도사님이 잘못했네 잘라, 저 장로님이 잘못했네 잘라, 그게 칠위가 아닙니다. 칠위란 말은 강단에 나온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누리고 그리고 잘 전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게 칠위 장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앞서서 말씀에 충만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교회의 질서예요. 중요한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주셨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선포하도록 전달하도록. 한마디로 칠위 장로는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옥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이 가장 귀해요. 가장 귀중해요. 아멘. 그래서 교회 일에 헌신 봉사 왜 하느냐? 지역의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일이라면 최우선으로 두시는 거예요. 그렇죠?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보시면 교회 일에 최우선으로 두시잖아요. 그러면서 의무인 예배와 헌금에 앞장서서 본이 되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감독과 칠위를 하는 목사장로라고 해요. 한마디로 목사장로. 교회에는 장로가 2명 있어요.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장로라고 해요. 제가 연구원 1학년 때, 지금은 이제 3학년 졸업반인데, 교회 헌법, 교회 정치 과목이 있어요. 교회 정치 과목. 거기에서 이제 배워요. 여러분들 목사가 목사인 줄 알았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교수님들이 가르쳐요. 교회에는 장로가 2분 계시는데 이제 심우하시는 칠위 장로와 목사 장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교회 헌법에 대해서 이만한 책이 있어요. 교회 헌법책. 근데 그거를 이제 다 배운단 말이에요. 신학을 배우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목사 장로님들은 뭐냐? 한마디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대언하는, 자기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목사님은 메시지가 좋다, 저 목사님 메시지가 좋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을 주시는구나. 아멘. 목사 장로란 말은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오로지 말씀 묵상과 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능력이 안 돼서 세상 먹고 살 능력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당회,
당회란 말은 이 치리 장로님들과 목사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당회예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 정치를 배울 때 여러분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장 높은 기관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신학생들한테. 그럼 저는 당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근데 아니래요. 공동의회가 제일 높은 거래요. 공동의회. 공동의회 밑에서 그 위를 위임받아서 하는 게 당회래요. 공동의회란 말은 세례 교인 이상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공동의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받은 친구들 있죠? 여러분들 이상부터는 참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회가 가장 높아요. 교회에서 질서. 왜냐? 많은 성도님들,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된 성도님들의 모임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당회가 조직이 되는 거예요. 당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선 본이 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시도록 기도하고 힘쓰고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회 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로님들 보실 때, 또 목사님들 보실 때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또 기도로 섬겨야 돼요. 아멘. 저분이 나한테 상처 줬어, 저분이 나한테 이랬어. 아니요,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님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섬겨야 돼요. 그게 교회 질서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섬기라는 말이 어떤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범죄자 치리. 자, 교회에 정말 성도님들 간에, 모임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어제 장난으로 얘기했지만 우리 현빈이가 갑자기 전도사인 저한테 오빠 막 이러면 그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어제 차 타고 가는데 오빠 왜 그래?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어머, 이거 창조 질서가 깨졌어. 그래서 이거 얘기 안 한다고 했는데 해서 죄송해요. 질서가 깨졌어. 질서가. 그 갑자기 언니도 해. 그리고 현빈아 너 범죄자니? 말해서 하다가 안 했는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 살다 보면 사람 간에 문제가 있고 범죄를 저지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율법에서 거슬리고 또 뭔가 모르게 복음에 유익하지 않은 일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선 자들이 사람인지라 실수하고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자기의 의로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만약에 속는다, 장로에 대한 고발, 장로에 대한 이 고발은 두세 사람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받고 그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도록 꾸짖으려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잃는 자들 그냥 받아줘. 막 고발하고 잃는 자들 용서해줘, 받아줘. 근데 그 자들이 자기는 깨끗한 줄 아는데 그 사람들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도록 보여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범죄했으니까 당연히 벌 받아야 돼가 아니에요. 아멘. 죄 문제는 끝났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 흘리신 이유가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아멘.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거기에 얽매이고 눌린다면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그 고난 받으신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 두세 사람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고 하면 받아주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도록 또 편견 없이 또 공정하게 이렇게 치리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명하노니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네도 하나님 앞에서 해라 이 말이에요. 막 정죄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너는 다른 사람의 죄에 관해서는 관심 갖지 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죄에 속지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의 교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 전파에 유익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너한테 가르치는데 내가 이 말하기 전에 하는 말을 잘 알아들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명하노니. 이게 뭔 말이냐?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8절. 너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율법과 눈에 보이는 행위에 걸리느냐? 아니면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읽어드리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 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너희 그리스도로 죄 문제, 원죄 문제 해결받은 거 맞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네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것을 기억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누구냐 신분을 정확히 알라 이 말이에요. 육신 것인 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그래 그거 다 내어주고 다 양보하고 치리해. 그러나 너네가 누구 자녀인지 알라 이 말이에요. 편견 없이. 아멘. 속을 겁니까? 속지 마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편견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세 번째 임직은 아무나 경솔하게 하지 마라. 정말 이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충만하고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누리는 그 자 세워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죄송합니다. 4장 우리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좀 깁니다. 제가 중요한 것을 조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8절 말씀. 자,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자, 임직은 의로우신 재판관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범죄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살리시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전도자의 일이라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시고 또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임직 받아야 되실 분들은 이 일을 하신 분들이에요.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러한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우리 좀 오늘 길어졌는데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치유입니다. 치유. 우리 디모데의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전달했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누려야 될 치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치유가 무슨 치유이냐? 여러분들은 운명에서 벗어난 운명 치유를 누리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다른 치유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삶의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내가 먼저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어져서 삶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 또한 치유받으셔야 돼요. 질병 또한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치유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해야 할 것.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고 남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봐라. 그리스도를 먼저 봐라. 아멘. 해야 할 것 먼저 나와 그리스도를 먼저 봐라. 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먼저 봐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해야 할 것,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속지 마세요. 죄는 심판하시는 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희일비할 거 없어요. 아, 남이 저랬네 할 거 없어요.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저 죄에 가진 자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멘. 왜냐? 여러분들은 참된 선행을 누리셔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의에 잡혀야 되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저러한 자도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라. 이러한 응답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셔야 되는 게 교회에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교회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문제 많은 자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 많은 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해야 할 것을 반드시 해야 돼요. 치유, 근원적인 치유. 그리고 죄에 드러나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게 아니고, 그러면서 살리기 위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참된 선행을 해야 돼요. 이 선행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고.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영광의 모든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에는 첫 번째,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문제란 말은 답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수능을 여러 번 봤지만 그 문제를 내는 출제자의 의도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출제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문제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문제가 왔지라고 생각하는 게 틀린 거예요. 출제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답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 안에 사랑과 공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위치에 갈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세 번째,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교회를 한마디로 살리는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것은,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망대, 여정, 그리고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렵고 힘들다,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 자꾸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핑계대지 마시고 한번 정말 기도해 보세요. 사람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말씀들을 왜 주셨죠?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세요.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질문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선생님들이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포럼하다가 너 저 말씀 이해돼? 이 말씀 알아? 이 말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를 지금 우리가 학습으로 배워서 지식을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면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아멘? 그때 올바른 포럼이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도 살리는 포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모르는 게 있으면 그때 선생님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뭡니까? 알려주세요. 또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처음부터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러한 응답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미래 살릴 우리 청소년부 렘넌트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사단의 12가지 전략과 운명에 속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어져서 늘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소년부 모든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사 정말 교회를 살리며 많은 현장 살리는 시대 살릴 세계복음화의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바로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265장) 헌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 10월달 헌금위원 김열 문예조 렘넌트입니다. 수고를 시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쓰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는 내 보혈의 능력 의지하셈.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의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에 대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 렘넌트들이 감사의 축제를 누리는 주일 예배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교회의 질서와 영적 질서의 축복을 누리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한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언약의 자리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려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사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빛의 경제, 복음의 경제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 경제가 교회 경제요, 전도 선교 경제요, 렘넌트 경제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응답받아 한 시대에 237과 미전도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10월 19일 청소년부 예배에 참석한 렘넌트들을 환영합니다. 기도스쿨 안내입니다.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 글로리 237 센터에서 진행합니다. 3집중 캠프 안내입니다. 카톡에 올라오는 기도문을 통해 현장에서 스스로 3집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10월 26일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장유미 선생님이십니다. 10월 한 달간 헌금위원은 김이여울 문예주 렘넌트입니다. 이명섭 전도사님 나오셔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나 죄송한 게 우리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기 전에 좀 죄송한 게 우리 계좌를 올리기로 했는데 우리 좀 차질이 생겨가지고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카카오 뱅크로 이제 모임 통장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 인원을 다 이게 초대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회장단만 초대를 해서 다시 개설을 할 거예요. 오늘 제가 개설을 해서 우리가 이제 좀 대수성 공사를 위해서 마음 담아서 좀 헌금할 수 있도록 다시 좀 준비를 할 겁니다. 오늘 저녁 안으로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마음 담아서 헌금하시고 또 그게 아니면 헌금 봉투를 저희가 좀 준비할 테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나는 이게 입금을 안 하겠다, 헌금을 하겠다 하신 분들은 봉투를 좀 준비할 테니까 거기에 담아서 내는 걸로 또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